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날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출발하면 가장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일 먼저 주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명절이라 명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아름다운 출발의 세 번째로 예배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 달이 다 가는데 뭐 또 출발에 대한 얘기냐 그럴 수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구정이 지난주였으니까 다시 또 새롭게 출발에 관한 말씀을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출발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하는 일은 성공적인 생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가장 먼저 최우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언제나 예배를 최우선했던 아브라함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배하는 삶을 우선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로 출발할 때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예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최우선하게 될 때 우리 삶의 균형이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때는 저쪽으로 기우는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균형이 저절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바로 예배를 우선한 삶에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이루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배를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못되지 않게 바라시는 부모님 앞에서 못난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잘못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북한과의 왕래가 없다가 평양을 가시게 됐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함께 갔던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평양의 모든 호텔들이 빈틈없이 도청장치가 돼 있고 또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이 오고 갔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이야기인데, 일단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자신들만 들여다보고 있는 주시하는 눈초리를 보게 되고, 호텔 방에 들어가 보니까 구석구석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정말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신경을 쓰이고 조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평생에 방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어떤 목사님은 공산당이 지켜보고 있는데 목사 체면에 속옷 바람으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방 안도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다 입은 채로, 신사복 입은 채로 주무셨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 달라지게 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나를 보여드리는 게 예배이기에, 그 예배를 우선하며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생활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존 칼빈은 삶의 좌우명을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리석은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 잡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예배하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앞세우는 사람, 예배로 아름다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은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보다도 앞서서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제 아름다운 출발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우선하며 출발하는 삶이 후회하지 않고 값진 삶의 아름다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를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우선해야 되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인생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배를 우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을 나는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이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중심의 사람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중심의 사람이 어느 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수탉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수탉은 아침에 막 일어나면 신나게 울어대면서 우쭐거렸습니다. 마당에서 그 수탉의 모습을 봤던 강아지가 그 수탉에게 물었습니다. 수탉아, 넌 어떻게 그렇게 아침마다 어깨를 흔들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 하고 물었더니 수탉이 목을 쭉 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강아지야, 잘 봐라. 저 태양이 말이야, 아침마다 내 울음소리만 나면 그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저렇게 떠오르잖니? 사실 태양이 떠오르는 게 먼저고 더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태양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떠오르겠습니까? 수탉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태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지요. 자기의 꼬꼬댁 소리를 듣기 위해서 태양이 저렇게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이 수탉같이 남들이 다 나를 봐주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런 착각으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되는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죽을 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금방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나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예배이기에 우리의 삶을 예배를 시작할 때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우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욕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평생 욕심을 따라 사는 거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맨날 나쁜 짓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정말 좋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나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분주병에 걸려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선순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쁜 순서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산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우선순위대로 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체가 되면 그 우선순위는 항상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체가 되시면 우리는 언제나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을 쌓는 신앙, 예배의 신앙을 가졌기에 그가 삶의 우선순위들을 잘못 결정하지 않고 잘못했다가도 돌아서서 바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못 선택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기에 바로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그보다 더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전 1970년대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딸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한테, 목사님인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녹음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이 된 막내딸이 졸랐습니다. 학습도구로 영어를 좀 잘 배우기 위해서 어렵게 꺼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고 그 삶에서도 많이 빠듯하고 빡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어느 날 돈이 생겼습니다. 형제처럼 여기는 친구가 선물로 전해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딸에게 줬습니다. 그 딸이 녹음기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아버지도 기뻤고 딸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딸이 그 돈을 모두 교회에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녹음기 그거 필요하다고 했잖니. 그거 살 돈 줬는데 그걸 헌금을 하면 어떡해. 딸의 얘기입니다. 아버지 녹음기를 꼭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당 짓는 일을 시작한다는데 그 일이 더 급하잖아요. 그 후부터 아버지의 주머니가 그 딸에게 늘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머니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나를 바로잡아주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주기에 언제나 예배를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어 아름다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만 하는 성품의 하나가 욕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욕심이 내게서 떠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걸 포기하면서도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허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욕심에 대한 강한 경종을 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10사람을 붙들고 다 물어보면 11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까지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이 욕심이란 사탄의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욕심도 절제하고 내려놓고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 욕심이 다가와도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는 신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콩클레티린이라고 하는 백장님이 아침 일찍 부엌문 앞을 지나다가 부엌에서 일하는 분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필요한 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 백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면서 그녀에게 5파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가다가 이 백장님이 혹시나 하고 싹 돌아서서 부엌에다 문을 이렇게 귀를 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녀가 백장님이 5파운드를 줬다 감사하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10파운드라고 할걸. 이까지 5파운드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불평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 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생활이 바로 단을 쌓는 생활,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 옵니까?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대단한 능력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는데 정말 가치 있게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시작하고 욕심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바른 판단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면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어느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양가족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들에게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